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주일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드립니다. 나를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주님만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디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소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십니다.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권사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되시고 또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30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꿈이 있어야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서 그 일들을 여러분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되시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가 새롭게 이 달라스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픈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라우 목사님도 많이 편찮으신데 여러분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김리나 집사님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장례를 또 치르고 또 마쳤을 텐데 이제 돌아오는 길일 텐데 여러분 힘들지 않도록 또 마음의 또 위로와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말씀도 있으니까 보시고 저랑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모습으로 선교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며 이 달라스 지역을 책임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자들이 주의 은혜로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며 함께하며 소망하며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상황의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나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스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운동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러분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해골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해골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게 해골입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겉모양으로 해만 남아 있었던 그냥 종교가 있었던 거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해골 같은 그런 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활동도 없는 것이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죽은 해골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여러분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해골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흰놈이라는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 골짜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곳은 이방 신들에게 어린아이와 처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던 골짜기가 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이 흰놈 골짜기에 와서 버리고 태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태우는 그 연기, 악취, 사람을, 여자를, 아기를 죽여서 그곳에서 이방 우상에게 공물로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 그러니 그 골짜기가 얼마나 여러분 흉악한 일들이 많았고 세상 지저분한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흰놈 골짜기를 성경은 지옥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 마치 지옥과 같은 참혹한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만 이런 상태와 모습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모습이
흰놈 골짜기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지금 생명력을 잃고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점점 뭐를 최고로 여기냐면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쟁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군인이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에 탁 들어가면 컴퓨터 장치가 쫙 화면에 있고, 거기서 조이스틱, 게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 조이스틱으로 비행기를 움직여요. 드론을 움직여요. 그러면 화면에 게임하듯이 그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운전사, 조종사가 그 드론을 몰고 가서 공중에서 미사일을 쫙 쏴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죄의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명의 존중성, 존엄성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죠? 예수 믿고 우리는 한 가지에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예전에는 천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요즘의 모습을 보면 교회 나오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나는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간다라는 소망 있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제가 벌써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3개월이 돼가요. 6월 첫 주, 6월 1일부터 교회에 출근하기 시작했으니까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을 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고 의식만 남아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생명력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겠어요? 여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이런 모습들이 사실 목사들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상태들을 살게 하는 사명이 목사들에게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오늘 내 영적인 모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서 그런 놀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모래집 지어놓고 쫙 묻어놓고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줘라. 살았냐 죽었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살아야죠. 살아야지. 죽으면 안 돼요.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육신은 걸어다니니까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면, 그 영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세상 살다 가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명력이 없고 사랑이 식어져서 얼음처럼 냉랭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세상 밖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마치
죽었어요. 마른 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뭐예요? 죽어요.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야 생명이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옥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에 거듭나야 죽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오늘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소망, 명예, 권세, 출세, 돈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거듭나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망으로,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내 삶 가운데 목적으로 분명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당 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살만하면 금방 안일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등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죄짓고 살아가고 풍요롭고 넉넉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빈곤하고 아플 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갈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아파가지고 신방을 가면요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이번만 나오면요 내가 교회 가서요 열심히 이 다음부터 살라고 내가 작정했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병 고치고 나와가지고 한동안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서 평안해지고 걱정 없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예전에 그냥 그 병원에서 내가 이제부터 막 열심히 살게요, 내가 열심히 결단했어요, 그랬던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열심히 지금 좀 이렇게 봉사하시고요, 힘 있을 때 이렇게 헌신도 하시고 좀 하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적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는 거, 아유 목사님 지금 제가요 일하고 있어가지고 바빠요, 제가 은퇴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은퇴한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은퇴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은퇴했는데 아니 영향력이 없으니까 은퇴한 다음에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뭔가 내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어야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오늘 마른 뼈처럼 해골같이 앙상하게 남은 모습, 죽어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력 있는 믿음은 늘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위가 높아져서 쉽사리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거나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날 염려가 없는 사람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전보다 다른 삶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살만해지면서 풍성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지금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선진국의 영적인 병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진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삶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력 없는 마른 뼈들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세요. 보면 에스겔 37장 4절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도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해골과 같은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 해골과 같은 모습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삶, 사람 노릇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른 뼈예요.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20에서 25% 정도가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그들의 믿음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모이는데 가면 또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만 안 와요. 교회만. 다른 데 갈 때는 예전처럼 다 가요. 식당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영화 보러도 가고, 그죠? 놀러도 가고 다 해요. 그런데 어디만 안 와요? 교회만. 안타까운 거죠. 왜요? 그들의 믿음에 생명력이 없어요. 마른 뼈가 됐어. 해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마른 뼈 같은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실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즐기는 것, 내 만족으로 쾌락으로 사는 것이 우선시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생각해요? 내 마음에서 불편한 거, 내 마음에서 서운한 거, 그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냉랭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명도 없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소망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단지 그냥 노후를 위한 준비하고 자기 자식들 어떻게 좀 살아갈까 그것만 준비해 주는 것이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는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비전 있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대언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저 뼈들이 살아나도록 내가 너한테 해준 말 그대로 대언해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그 흰놈 골짜기에 마른 뼈들, 그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뼈들이 서로 막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부서지고 나눠졌던 뼈들이 막 붙어요. 살이, 육체가,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뤘다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던 죽은 뼈 해골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오늘 우리들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는 그래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뼈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서 연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잠잠하던 조용하던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지진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떨어지면 그 가정의 영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형통함의 모습들이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뼈에 힘줄과 살이 막 붙어 다니는 거죠. 그것이 잘 연합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단단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단단한 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민 교회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패거리가 모여져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야, 내 편들 다 일로 와, 가자! 그리고 나가잖아요.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서로가 연결된 연합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그 교회가 서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흩어지면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각자가 자기 일들을 막 유기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과 비전이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차오르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죽이 덮인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이 없으면 빨가벗은 것과 다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교회는 살만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 재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당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사랑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이 부족합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은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흩어져 있는 뼈들이 붙었어요. 힘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가죽이 다 붙었어요.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뭐가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생명력이 있어야 완전한 군대가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누구 얘기구나, 내 얘기는 아니네, 이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절망과 고통으로 어쩌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오늘 내게 생명력을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마른 뼈 같은 교회 모습이 우리 가운데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소망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인 거예요. 저는 지금이 우리 교회에 기회를 하나님 주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교회에 그런 역사와 시간들이 있어요.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낸 그 믿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기도하면서 붙잡는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삼교회에서 달라스 만나교회로 그 이름을 바꾼 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의 능력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해골과 같은 교회, 마른 뼈와 같은 해골과 같은 가정, 마른 뼈와 같은 해골과 같은 온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이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흰놈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모습들, 영적인 침체로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돌봐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